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될 그런 운명에 처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장 먼저 맛본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온 우주 만물의 새 창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19절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먼저 화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크게 손상되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라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화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쉽게 대들고 화내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면 화를 내는 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지난주에 또 오늘 많이 찔리실 줄로 압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이 말씀, 화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부터 온유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화가 많은지, 특히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넘치게 드러나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화를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1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는 화내지 않는 게 곧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18절에서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에 속아서,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려서 우리가 이미 변화된 것, 구원받은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죄에 속아서 옛날처럼 죄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던 일 다 버리고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 수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반찬이 좀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화를 안 냈다 그랬습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화내지 말고 먼저 왜 반찬이 적게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고 혹시 더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기 속인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속인다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온 상당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요. 그 나머지 한 번은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데, 여기서 속인다 하는 요 말이 야고보서 방금 우리 읽었던 22절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하고 이 골로새서 2장 4절하고 이렇게 딱 2군데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성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고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아주 더럽고 죄가 많은 것이니까 이 둘이 섞일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진 사람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는 잠깐 환상으로 가짜로 사람인 척 하나님이 흉내를 내신 거지 그것은 진짜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그분은 그냥 사람으로서 진짜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것이 뭐가 진리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 안내지에 제가 실어 놓았죠. 여기 37문,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다 같이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답에서 강조되는 게 몸과 영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의, 영생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미쳤다 하는 것을 요리문답에서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영원하신 신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다 구원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셨다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와 영혼을 서로 떼어놓고 보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없어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도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양극단으로 빠집니다. 한 극단은 금식도 하고 또 몸을 막 학대도 하면서 영혼의 깨달음을 위해서 육체는 함부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고 몸을 일종의 깨달음을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반대편 극단은 방탕함으로 빠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좋다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은 이와 비슷한 양극단의 잘못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듣고 깨닫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믿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서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머리와 몸이 따로 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생활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나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데도 빠지게 됩니다. 점점 이대로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 또한 몸 또한 전부 구원하셨다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 골로새서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합니다. 이단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단적 가르침을 속여서 가르치는 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참 큰 과제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말씀을 잘 받지만 생활에서는 정작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이단의 가르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사람이 막 처음부터 뛰어다니기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말씀에서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내지 말라. 듣기는 잘 듣고 말은 좀 천천히 하고 삼가서 해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배웠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하는 오늘 말씀을 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로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서 보여주는 게 그 이단들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과 함께 늘 거하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23절부터 보면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비춰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성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청동과 같은 금속을 판판하게 잘 갈아가지고 모습이 비치도록 했는데 그 옛날에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얼굴의 생김새가 울룩불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색깔 잡티 같은 게 많이 끼어 있어서 정확한 표정이나 안색 같은 걸 살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자세히 쳐다봐도 자기 실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물며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을 잠깐 쳐다보고 나서 금세 떠나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곧바로 얼굴 생김새를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거울이 우리를 굉장히 잘 비춰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상상을 해보면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보지도 않고서도 사람 얼굴을 쓱쓱 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울을 봤을 때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지 혼자서 상상으로 얼굴을 자세히 그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들었을 때는 뭔가 조금 깨닫는 것 같지만
그 성경책을 덮여버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금세 그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옛날에 희미하고 뿌연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느 정도 대략적인 형태만을 아주 막연하게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계속 쪼아먹어 버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주 빠르게 새까맣게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떠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금방 시험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5절이죠.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다 해서 진행형으로 쓰인 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어를 보면은 들여다보면서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다, 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번 듣고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다. 이 들여다본다 하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다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5번 쓰이는데요. 그 중에 3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본다 할 때 그때 3번이나 이 말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4장이라고 오타를 했는데요. 20장입니다. 페이지는 맞습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들여다보니 하는 이 말이 아까 야고보서 25절에서 나왔던 들여다본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장 5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하는 이 5절에서도 그 똑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았다, 들여다봤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덤을 자세히 살펴본다 하는 말에 이 들여다본다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예수님께서 잘못되셨다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혹시 무덤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살피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바로 들여다본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게 사실인지 살피는 것이 바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오실까요? 그런데 이때
이 들여다본다 하는 말을 율법을 들여다본다, 율법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앞에서부터 말씀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18절에도 말씀, 그리고 21절에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도 계속 말씀, 그래서 말씀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율법은 뭔가 지켜서 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마 말씀 또는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말을 썼어야 그 들여다본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여다본다 하는 이 말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리고 앞뒤 문맥하고도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겁니다. 복음 말씀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냥 듣고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삶에서 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일부러 여기에 그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 대신에 쓴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하는 이 말은 복음과 율법은 하나다. 복음을 듣고 삶에서 복음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참 자유와 온전함을 누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기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온전한 선물의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준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고 지킬 때 이것은 복음과 별개의 어떤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주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은 복음입니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행함과 복 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율법을 행하는 데 힘쓰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면 됩니다. 구약 805쪽입니다. 예,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하는 것은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가르치면서 사실 시편 1편에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만 하고 또 성경책을 하루 종일 펴서 그것을 읽기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직접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때에만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또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욱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비를 더욱더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부활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율법을 순종하면서 자유케 되고 그 온전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